50쪽인데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까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면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불에는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본문 읽으셨는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루마니아의 목사님 중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2001년도에 소천하셨지만 이분은 이제 자기 조국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감옥살이를 14년 동안 하게 됐죠. 처음에 48년부터 8년간 후에 잠깐 풀려났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 감옥으로 보내서 59년부터 6년 동안 처음에 8년 다시 또 6년 해서 14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부인한테 했는데 부인이 그 얘기 듣고 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일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 당시로서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완전 출소하고 난 다음에 한 일 중에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뭐 놀라운 일이라고 해야 될지 출소하고 얼마 있다가 아마 자기가 원래 섬기던 교회인데 뭐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성도들도 아마 이렇게 매주 모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이렇게 믿는 학생들 같아요.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사자우리를 갔대요. 사자우리. 애들을 데리고 사자우리를 데려가 가지고 이 목사님이 애들한테 하는 말이 다 이제 애들 사자우리에 둘러서 가지고 너희들의 그런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사자 같은 야스들의 우리에 던져졌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기쁨으로 그 사자에 던져졌지만 죽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온다가 아니라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지금 이 시간 그날에 대비할 준비가 됐는지 결정해야 된다.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사자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돌아가면서 다 사람 거기 가는 애들은 다 한결같이 모든 애들이 다 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라는 건 뭐죠? 사자 우리 던져줘도 끝까지 기쁨으로 죽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우리 같으면 어떻을까? 응?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가서 사자굴 앞에 사자리 앞에 저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단이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겪었던 일들 때문에. 아, 정말 들으니까요. 뭐 우리도 이제 옛날 일제 때 많은 고문 얘기 듣잖아. 또 뭐 6.25 때도 그렇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분이 나중에 실수하고 자기가 당한 고문의 흔적을 진짜 이렇게 보여준 게 지금도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응?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보여줬는데 나중에 뭐 어떤 때는요 이제 막 그 확성기를 가지고 막 크게 틀어서 하루 종일 5시부터 아침 5시부터 밤늦게까지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그것을 포기해라. 기독교는 죽었다. 이걸 무한반복. 무한반복. 아침부터 하루 종일 확정이 돼.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도 거짓말도 처음에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뭐가 되죠? 진짜가 되죠.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누나가 이제 자기 질투했대요. 그래서 틈만 나면 너 있잖아. 너는 봐라. 엄마 아빠 닮은 사람도 없고 언니 누나들인데 누나랑 다른 사람 누가 있나 봐라. 어? 너는 주워온 애야. 어? 그 얘기를 틈만 나면 했는데 얘가 처음엔 자기가 막 놀리는가 보다 했는데 엄마조차도 자기가 무슨 속썩이면은 짐을 집 나간다고.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엄마 아닌가 보다. 응? 네. 자기 너무 상처받았대. 나중에 진짜 자기가 엄마가 아닌 줄 알았대. 하도 여러 번 장난치고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진짜 아닌 줄 알았대. 네? 자기가. 그러니까 거짓말 자꾸 치면요 진짜가 돼. 응? 세뇌도 자꾸 당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성경은 볼 수가 없죠. 뭐 기도 같은 거 용납이 안 되는데 계속 듣는 거예요. 다만 눈만 뜨고 있으면 그 얘기 들어요. 기독교는 죽었다. 어? 거짓이다. 공산주의는 좋다. 반복, 무한반복. 응? 아, 그렇게 응? 막 나중에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문당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막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이제 감옥을 나가는 사람도 막 생기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 되면 하나님 정말 이거 다 아실 텐데 응?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응?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살아계시면 진짜 뭐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나? 사랑하나? 아니 뭐 혹시 계시면 진짜 뭐 장기 잠안 주무시고 계신가? 어?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꼭 뭐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어도 우리가 문득문득 그런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내 사정을 아시나? 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서른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여기 몇 월 며칠이죠? 4월 5일 식목일 날이에요. 넷째 달 초닷새 4월 5일인데 여기 보면은 무슨 표현이냐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 있고요. 사로잡힌 자 2절까지 마저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사로잡혔다는 말과 여호야긴 왕이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은 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 마지막 왕이 누구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 왕. 눈이 뽑혀가지고 아들 그 자기 앞에 죽고 본인도 눈이 뽑혀서 이제 죽었죠. 나중에 잡혀가가지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마지막 직전에 있던 왕. 그 왕이 누구? 여호야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3개월 3일 천하가 아니라 3개월 천하 3개월 왕이 됐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평생 바벨론 살았어 나중에. 이 여호야긴 고니야라고도 하고, 예.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말은 이 여호야긴이 이렇게 사로잡아 갈 때, 사실 그때 거의 남유다가 거의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됐는데 그냥
옛날에 병자호란 때 같이 그냥 명맥만 남겨놓고 그냥 자기들의 그 봉신왕이 시드기왕 그냥 꼭두각시 세워놓고 나머지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갔어요. 쓸만한 사람. 기능 공부해가지고 장인들,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기술자들, 만명하고 용사들, 싸움할 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그리고 양반 귀족까지 웬만한 쓸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사로잡힌 지 5년, 이게 BC 597년쯤 되는데 잡아갈 때가. 그래서 저 그발강가라는 것은 테라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강변의 색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뭐 좀 빨리 가야 한 1000km 정도 되는, 1000km 정도 되는 이 그발 강가라는 곳에 집단 이주촌, 그러니까 거의 뭐 난민촌, 환자촌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고난에 대한 노래가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 그때 거기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에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 바벨론에 갚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강변 그발 강가에 끌려갔는데,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무슨 토목공사에 동원했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근데 그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인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0대 중반이었어요. 이렇게 또 많은, 우리 뭐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어쨌든 나라에게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거기 난민촌에 그냥 막 판잣대기 걸치고 아마 살아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접을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대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었을까? 20대 이제 한참 막 뭐 꿈을 꾸고 막 일할 때인데, 20대 초반인데, 25살 때인데, 그 그발강가에 바라보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경 밑에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갈 곳을 모르는 채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제3 한강경 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었을 혜윤이 우리 성민이는 모를 거야. 네, 강물은 흘러갑니다. 막 이거 있잖아요. 이건 참 뭐 한때 금지곡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지곡. 뭔가 그 당시 뭐를 이렇게 아마 했다고 그래서 막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 근데 이 에스겔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시편 100선 이건 거 끌려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희망을 줘. 희망. 그 희망이 없다가 잘 보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에스겔에서 뒤에 37장이죠. 마른뼈 사건. 마른뼈가 바로 이 사람들 상태를 말한 거라 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완전 절망이에요. 마른 뼈에 뼈. 그러니까 살아날 기미가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선민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 택한 거 맞나?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여기 포로로 왔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계신가부터 해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 계셔? 하나님 알고 계셔 우리를? 하나님 우리 보고 계셔? 이런 이제 막 질문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무리 뭐 잘못해도 자기 택한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럴 때 그러니까 완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30째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봐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근데 여기 지금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두 번 2절 1절에도 하고 2절에도 이게 뭐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사로잡힌, 정확하면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왔어. 이게 강물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흘렀는데
끌려온 지, 이 에스겔이 끌려온 지 5년 되던 4월 5일 날 찾아오신 거예요. 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 어디 있냐? 어? 하나님 안 계셔. 막 이럴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어? 뭐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살아있다고. 어? 살아있다. 어떤 모습으로? 엄청난 모습으로. 하여튼 우리가 여기 참 놀라운 게 봐요. 하늘이 열리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야, 진짜 하늘을 열고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요? 어?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을 때 대부분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봤던 그때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도 사실은 그때 보면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때, 하나님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지금 버주에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거 찾아왔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10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그리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버려지고 황폐한 땅, 버려진 백성, 절망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고,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대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 막상 오늘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읽어봤지만 왜?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물들의 옹이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생물들의 옹이 나타나는 모습.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기 1장에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치자마자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가 뒤에 보면 막 이상하게 나와요. 생물이 나오고 막 번쩍번쩍하고 무슨 뭐 바퀴들이 막 굴러가고, 또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막 손이 있고 근데 또 이 뭐 생물의 또 얼굴이 넷인데 사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 옆에 또 독수리 얼굴에다 소에다가 또 뭐죠? 소, 사자, 독수리, 사람, 이런 네 가지 얼굴이 하고 있는 생물, 네 생물이 있는데 이게 막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다는 거죠. 너무 세밀해, 묘사가. 근데 세밀한 묘사인데 잘 안 보여. 이 형상이 잘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여기 네 생물이라는 건 뒤에 이제 10장에 가면 10장 20절, 에스겔 10장 20절이면은 스랍은 천사인데요. 천사 스랍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오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휩싸여서 오신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놀라운데, 보통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가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뭐죠? 사자 얼굴이나, 사자인데 사람 몸인지 이런 식으로 반인 반수라고 하죠. 얼굴은 사람이고 몸이 사자인가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 보네요. 반인 반수.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해놓은, 스핑크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런 짐승도 여러 가지 종류, 제일 큰 게 우리가 아는 그거고, 여러 종류의 스핑크스가 있는데, 근데 바벨론에도 신전 입구에라든지 궁전 입구에 이런 그 스핑크스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수호신. 수호신의 모습이 이렇게 반인 반수, 반은 짐승 반은 사람 모습, 이런 게 많은데, 하나님이 저기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어떤 수호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근데 너무나 엄청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뭐 이거 뭐 번쩍거리는, 여기 뭐 처음부터 뭐 빛나고 번쩍거리고 막 이런 사진에도 보면 처음에 이제 막 폭풍과 구름이 오는데, 불이 번쩍번쩍하며 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바울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제 이렇게 막 폭풍과 구름이 막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임하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쭉 임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가 이제 네 생물이 나왔죠. 5절부터 네 생물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봤지만 여기 한번 한번 볼까요? 거기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다음에 10절 이어서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야, 이거 제 어떤 형상인지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여기서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는 이 짐승들,
이 사람은 이 모든 피조물의 면류관이죠. 피조물, 하나님 형상. 여기 독수리 모든 새 종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사자나 송아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들이 의미하는 거 각각의 이제 그 상징의 특징이 있겠죠. 특징. 사람이면 어떤 지혜롭고, 소면은 어떤 힘과 우직함. 또 여기 독수리 나름의 그런 또 특징이 있고, 이런 이 각각의 독수리, 사자는 용맹, 소는 충성, 사람은 지혜, 이런 것에 이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군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이런 걸 표현한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 한번 9절 볼까요? 9절. 9절도 한번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생물들이 이제 행하는 모습을 보는데, 생물들이 막 갈 때는 또 곧게 행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15절도 보면 그 생물하고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바퀴예요, 바퀴. 이게 이제 천상의 모습이 어떤 생물에 이렇게 어떤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것과 연관된 것이 바퀴가 15절부터 나오는데, 15절 같이 해요. 15절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절도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 아까 그 생물들은 또 바퀴하고 연결인데 이 바퀴는 땅에 있는데, 또 이 여기 생물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18절도 맞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이 모든 걸 다 바라본다는 뜻도 있고 모르는 게 없다. 다 알고 계시다. 이게 다 어떤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천사들의 어떤 모습들인데, 이 천사들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모습.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보여준 이 공통적인 게 뭐냐? 공통적인 게. 여기 지금 1장에서 보여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처음 봤던 바람도, 폭풍도 일하고 있고, 구름도 큰 구름이 아까 4절에 보면 큰 구름이 온다 그랬죠. 구름도 일하고, 여기 네 생물도 나름 열심히 네 생물이 막 움직이면서 일하고, 여기 네 생물뿐만 아니라 여기 바퀴도 끊임없이 어딘가 움직일 수 있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처음에 이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이제 버려진 존재고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 이 네 천사로 표현된 것과 네 천사가 바퀴가 어디든지 바퀴가 갈 수 있어. 어디든지 향할 수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민첩하게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 지금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충만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꼭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렇지 않죠. 늘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식 일하시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인 거예요. 못 볼 뿐. 우리가 여기 한번 잠깐 놔두고 10장, 에스겔서 10장을 보면요. 10장. 이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여기 아까 바벨론이었고 이제 본국인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더 있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데, 여기 보면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는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도 지금 그룹들과, 아까 이게 그룹들 네 생물이죠. 네 생물과 그룹들 그 밑에 바퀴까지. 바퀴가 움직이는 대로 이 생물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어디든지 언제 어디든지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여기 지금 그발강가에서 본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위에 보면요, 그 모습이 계속 똑같이 그 묘사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10장 1절부터 안 읽었지만 1장에 나온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끔 비유로 손이 뭐 잡았다 이런 편이 있지만, 하나님 뭐 손이 진짜 있나? 이렇게 막연한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부리시는 이런 이 종들, 천사 특히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막연한, 우리가 막연한 걸 잘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에스겔한테 보여준 거지만, 여기 지금 끌려와 있는 모든 포로민들과 절망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또 보여준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 살아계시고, 예, 함께 계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보여준 거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 잠깐 계시록 4장으로,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그게 합독합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유리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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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지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에스겔이 봤던 걸 또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아까 에스겔이 봤던,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아까 그 사건은 약간 597년, 592년인데 592년, 주전 592년에 아까 에스겔이 봤고요. 그발 강가에서. 여기 계시록 4장에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도 마찬가지. 그룹들 천사 묘사가 비슷하잖아요. 네 생물, 아까 네 사람, 독수리 이렇게 됐다고 그랬고, 눈이 가득하래죠. 눈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니까 하나님 정말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맨날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지 이렇게 말은 해도 진짜 보고 있다고 우리가 믿나요? 진짜 하나님 나 보고 계셔. 매일 매 순간 24시간 나 보고 계셔. 내가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내가 잘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이렇게 믿으면 이거 죄 함부로 못 짓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진짜 믿는다면. 여기 지금 눈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눈이 가득하다, 바퀴.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막 그 생물들이 찬양하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어. 아까 에스겔 때도 계셨어. 전에 계시고 이제도 계셔 지금. 그리고 장차 오실 이요,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여기 지금 이제도 계시다라는 거, 지금 이제 여기 이때는 언제냐? 이때도 아까 이때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상황과 비슷해요. 초대교회 로마의 엄청난 픽박, 도미티안 황제 시절로 보통 추정하는데,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해가지고 아까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막 이럴 때,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 사자 밥이 되게 만들어요. 애들 임산부도 막 사자굴에 집어 던져요. 원형극장에 모아놓고 사자 밥이 되게 해요. 이럴 때
1장 9절에 보면 말씀과 예수님이라는 증거로 밤모섬에 갇혀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갇혀있을 때, 이때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런 핍박이 고난이 와야 되고, 예수 믿는 이유로 막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사자발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래가지고 예수 안 믿고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이때도. 이때가 지금 요 계시록 상황이. 예?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까 에스겔이 봤었던 그 하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 있어. 아니 여전히 있고 늘 있어. 항상 있어, 항상. 항상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뭐 안 계신 것 같다 막 이러니까, 아니야 나 여기 살아 있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막 떠나가고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 별것도 없네. 예수 왜 믿어? 야 우리 도와주지도 못하고, 우리 어렵 나는데 우리 건져지도 않는데 그런 예수를 왜 믿어? 예수 없어 죽었어. 이럴 때거든. 이럴 때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여기 막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이게 어려울 때예요. 심각하고 어려울 때. 이게 좀 핍박이 오고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핍박은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 돼요. 알 수 있는 기회. 진짜 예수 믿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나?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 살아계신 걸 믿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고 있나?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리처드 범브런트 그 잠깐 한번 영상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 고난 그때 당했던 고난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리처드 범브런트 이때도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하국에 그 당시 지하국에 공산 치하니까 지금 북한도 그렇지만 드러내고 신앙 예배를 못 봐요, 공산 치하에서. 근데 막 잡아다가 예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하교회 아는 대로 네가 명단을 대라고 막 족치는 거예요. 이 사람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불었어요. 한 사람.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었거든요. 한 명도 안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더 잔인하게 막 고문하는 거예요.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막 부러지고. 보겠습니다. 한 빵과 치즈, 설탕 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미아이가 너무나 그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감방 철문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결국 교도관들이 진정제를 먹여 가라앉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리처드는 자신도 다른 죄수들처럼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리처드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도 절망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 미아이에게 닥칠 일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제게도 힘을 주소서. 겨울에 리처드는 못들이 손목을 콕콕 찌르는 수갑을 차야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로 자신도 모르게 팔을 떨면 수갑에 박힌 못들의 살갗을 베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리처드는 천장에 달린 밧줄에 기독교인들이 묶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는지 그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자 만신창이가 된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담뱃불로 죄수들의 피부를 하도 지져대 결국 살갗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여름이면 리처드의 옷을 반쯤 벗긴 뒤에 성에가 덮인 냉동 고문실에 앉아있게 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졌고 팔다리가 마비되었으며 결국에는 몸통이 체온을 빼앗겨 의식을 잃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 같다고 의사가 추정하면 교도관들이 리처드를 꺼내 담요로 둘둘 말고는 체온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 몸을 덜덜 떨던 리처드가 안정을 되찾으면 교도관들이 다시 냉동 고문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신문관들은 비밀을 실토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런 고문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리처드가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뼈가 부러지고 살갗은 베이고 갈라 터졌으며 근육의 구멍이 18개나 생겼습니다.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반쯤 죽은 사람으로 감방에 누워 얼마 남지 않은 유신의 힘을 다 끌어모아 새벽에 당할 고문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절대 느껴보지 못한 어떤 치유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도관들을 상대할 때마다 그의 몸에서 분노와 증오가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문관에 대해 악담을 퍼붓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리처드는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문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문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처드는 범죄를 저지르는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 나중에는 하나님이 감방에 찾아오세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환하게 이 감방을 막 비춰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방에 혼자 막 춤추고 뛰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자기를 고문, 나중에 막 거꾸로 매달거다 막 소변을 보고 막 대변을 보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고문이 막 상상을 초래해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 자기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기 심판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정말 예,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좀 봐야 될 하나님의 지하운동, 리처드 범브란트가 지은 고전인데요. 나중에 이분이 추록한 다음에, 추록하고 나서 14년이 이제 끝나고 추록하는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아까 미아의 아들이죠. 아들이 그때 추록했을 때 아마 10대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아버지가 이제 나오는 모습 보고 아들이 제일 궁금했나 봐요. 아버지 그런 엄청난 고통, 자기 들었으니까 밖에서 어떤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걸 배우셨나고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리차드가 이제 아들을 껴안고 하는 말이, 미아이, 그동안에 성경을 다 잊어버렸지만 네 가지 늘 마음에 떠나서 성경도 다 잃어버렸어요. 워낙 고민이 너무 심해가지고 성경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심했는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네 가지가 떠나지 않아. 아무리 심한 고통 중에 떠나지 않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가,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계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세 번째,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이 최선이다. 이제 나중에 배웠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최선이다.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 사랑을 하는데, 원수. 예수님 원수라고 할 때 원수의 뭐를 주지 않았잖아요. 정확한 정의를. 원수 사랑을 하는 네 가지. 네 가지는 마음에 떠나자. 네 가지. 그랬더니 아들이 한 말이, 아빠, 그게 제가 원하던 것입니다. 아들이 밖에서 어리지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들도 아빠를 그랬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자기도 아빠의 뒤를 따라가겠다. 자기도 패스터가 되기로 했대. 10대 때. 10대인데. 그 얘기 들으니까 리처드 목사님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너무 기뻐서.
요한 서신에 보면 내게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걱정했던 아들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아들인 것이 제가 안 거예요. 예? 자기가 당한 그런 고통을 아들이 다는 몰라도 아는데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뒤를 따라 목사가 됐고 10대 아들이. 예? 이 리처드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그거 말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네, 우리가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말 굳센 믿음이 있어야, 굳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각자 시간을